잠언서 19장 4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물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의 벌을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4절에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단짝이었지만 이제 자라서 친구는 엄청난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참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사람은 서럽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가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건 복받은 것을 뭘 알아요? 복받은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말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못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부유해서 그렇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찾으심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거짓 정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정인,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도 거짓 증인은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절대 거짓 증언은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원래 참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더라.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드러내고 있으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거짓 증인은 우리를 다시 참된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면 그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만 내가 참된 기쁨, 즐거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 사람은 참 완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왜? 그건 가시채를 내가 뒷발질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때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깨달으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흰 옷 입은 그 무리들 14만 4천 그들을 두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희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편지다.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면 나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 관용이 많은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되죠.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그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성경에 보면 표현할 때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선인, 악인, 어려운 자,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추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친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나누어 주어서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친구.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친구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 이 재물이라는 것은 모든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친구를 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기라. 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야 그거 저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또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생명, 건강, 물질, 지혜 모든 것 주신 것은 이것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줬어요. 친구. 첫째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렇게 되라. 친구로 삼으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자꾸 멀리합니다. 자꾸 여러분 형제라도 자꾸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럼 형제들도 자꾸 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따돌릴까 그걸 늘 궁리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도움을 구하러 오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왜?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도움을 구하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친구는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바라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복이라는 걸 복.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만 바라고 찾고 구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해하는 사람이에요. 자해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자해하는 것, 스스로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고는 그 돈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와 가지고 전부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가득하더라. 그럼 하나님 없는 생각이 가득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혼이 떠나가 버리죠. 영혼이 떠나가 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즉 자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행위는 자해하는 자해.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이거 5절. 왜 우리가 그러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면 벌을 면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기서 사치하는 것, 이게 좀 안 좋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럼 왜 우리가 미련해져 버렸습니까?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그렇게 있죠. 종이 방백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인을 다스리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종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다스리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 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은 종의 습성이 있죠. 그저 그냥 눈치껏 봐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안 맞고 눈가리만 하는 것이 종의 습성이에요. 그 종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종인 우리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림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해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또 4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해놓으니 기뻐해라 그러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항상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